카레 드셨군요. 네. 저는 편의점에서 컵라면하고 삼각김밥 먹었습니다. 마포에서 주일 설교하고 이제 중간에 시간이 남아서 잠깐 들려서 편의점에서 거하게 식사하고 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을 이렇게 성가대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늘 묵상하기 전에 부르는 찬양 중에 한 곡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독대, 연대, 환대. 이 세 가지 단어만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사자성어란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2001년도부터 연말 기획으로 교수 신문에서 공표하는 사자성어를 말하는데요. 해당 연도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된 사건이나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담은 사자성어인데요. 전국의 대학교 교수님들을 상대로 교수 신문이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사자성어를 해당 연도 12월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항상 그 사자성어를 항상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014년도 세월호가 발생되었을 때 벌써 이제 10주년이 돼가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소식을 접했는데 당시 그 해의 사자성어가 상당히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아십니까 혹시? 지록위마라고. 지록은 사슴을 가리키고 위마는 이제 말이라고 우긴다. 그러니까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우긴다는 뜻인데요. 현실을 왜곡하거나 진실을 가리는 상황을 비유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명히 세월호는 인재라고 말을 하는데도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 교통사고였다고 우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래서 그 해에 사자성어가 지록위마라고 그렇게 하죠. 사슴을 사슴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말이라고 우기는 그 현실을 풍자해서 만든 그 사자성어입니다. 2022년도에 사자성어는 과이불개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과이 잘못을 했는데도 불개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이태원 참사 등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 대한 교수님들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 작년에 선정된 올해의 사자성어 혹시 아십니까? 견리망의입니다. 견리, 의로움을 보자 어떻게 해요? 망의, 의로움을 잊었다. 이로움을 보고 의로움을 잊는다. 눈앞의 이익만 쫓다가 의로움을 잊어버린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경리망의의 증상이 만연하고 있다고 진단했던 것입니다. 의라는 단어는 원래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의를 버리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함께 사는 공존과 공생을 도모하기보다는 자기만 살겠다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그런 사회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되는 거죠. 각자 도생,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각자가 자신의 살 길을 알아서 도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남이 챙겨주지 못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그런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각자 도생의 전쟁터가 된 것 같다고 보았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이제 점점 정당화되고 있는, 당장 내 아이의 편익을 위해 다른 아이나 선생님들의 피해를 당해도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희초이죠. 교사 자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점수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뒤로 도리는 뒤로 해도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제 부모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회 현실. 특별히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은 더욱 자신과 가족의 생존과 생계를 위한 이익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사회 지도층이 공동체의 의로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죠.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인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종교인들마저도 오히려 견리망의에 편승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보복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장기 집권을 위해서, 푸틴 같은 경우는 장기 집권을 위해서죠. 정의도 평화도 없는 세계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견리망의하게 되면 잠깐의 풍요나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공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견리망의와 대조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견리사의예요. 망리가 아니고 사의, 망의가 아니고 사의죠. 원래의 사자성어로 교수님들은 견리사의라는 사자성어를 이제 내심 기대했는데 이제 발표한 것은 견리망의였습니다. 견리사의가 무엇입니까? 눈앞에 이익이 보일 때 먼저 의를 생각하는, 함께 사는 사회를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사자성어를 생각해 보면 촌철살인과 같은 시의적절한 사자성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은, 마치 시대의 이정표와 같은 그런 사자성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정표가 있습니다. 신앙의 이정표가 될 만한 문구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떠오른 세 가지 단어, 장고 끝에 이제 생각났던 이 세 가지 단어인데요. 독대, 연대, 환대입니다. 독대라는 것은 홀로 마주한다. 특별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높은 사람과 어떻게요? 홀로 단독으로 면담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독대. 연대는 무엇입니까? 띠로 잇는다는 뜻이고요. 하나로 서로 굳게 뭉친다는 뜻입니다. 환대는 무엇입니까? 상대를 반갑게 맞아주고 후하게 대접한다는 뜻이죠. 이 세 가지 단어는 제자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이정표인 동시에 제자도의 핵심 구절이기도, 핵심 진리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자도라는 것은 제자의 길을 가리키는 거죠.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자를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시는 첫 번째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게 follow me, 나를 따르라. 복음서에서는요, 나를 믿으라는 표현보다 나를 따르라는 표현이 5배 이상 훨씬 많습니다. 믿으라는 표현보다 따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따르는 것이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는 뜻이죠. 따름은 믿음의 일부이고 믿음은 따름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몇 가지 종교적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그렇죠? 몇 가지 종교 규칙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라고만 하지 않으셨죠?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되어주셨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독대에 대한 이야기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게 독대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이것이 바로 독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 하나님과 홀로 마주하는 일이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서 12사도를 불렀고 그들과 함께 했다. 이것이 연대죠. 연대.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고 나서 홀로 사역의 현장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12 제자와 함께. 함께 했던 그들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이것이 바로 연대죠.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시면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론과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둘씩 다 맞아주시는.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말씀도 듣고 치유도 경험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은 다 맞아주시는 거죠. 이것을 환대라고 합니다. 환대. 여러분들 독대, 연대, 환대, 이것을 우리의 영성과 연관시켜 본다면 독대는 무엇입니까? 영성의 뿌리에 해당되고, 연대는 영성의 줄기에 해당되고, 환대는 영성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죠. 독대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공동체이고 그 다음이 사역입니다. 사역이 먼저도 아니고 공동체가 먼저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독대가 먼저란 얘기죠.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먼저 일을 생각하고 먼저 사역을 생각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혼자서 힘드니까 사람들 찾고, 그래도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찾는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순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의 독대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사역이었던 것이죠. 시작은 독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입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가지도 건강하고 나무도 건강하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물의 기초가 중요하고 나무의 뿌리가 중요한 것처럼 영성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과의 독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독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12절 말씀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산기도하셨고 철야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때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바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앞에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식일 범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종교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처리할까? 저 사람 어떻게 죽일까? 도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분노가 가득했다고 1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목숨과 그리고 사명 모두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언제였을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나서 주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12사도를 부르시죠. 사도로 부르시는, 다시 말하면 12사도를 세워야 되는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그것을 도피하거나 회피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받은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3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게 6장 아닙니까? 3장과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응답을 유추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세례 받으시면서 기도하셨다는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이루어지죠. 그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위에서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9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실 때도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은 같았습니다. 얘는 내가 택한 아들이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둔 상황에서 주님께서 들으셨던 말씀도 응답도 같은 거였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더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 말씀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말씀만큼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고 가장 중요한 응답이었기 때문이죠. 그 음성과 그 응답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마지막 시점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큰 위안과 힘이 되었겠죠.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늘 홀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받는 자임을 아셨기 때문에 늘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사실 수 있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환호하다가 비웃기도 하고 칭송하기도 하다가 외면하기도 하는,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기도 하다가 똑같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죠. 그렇게 외쳤던. 하지만 그 모든 소리에도 예수님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 음성을 붙드셨죠. 그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것이 묵상의 시간이든 기도의 시간은 예배의 시간이든 그 시간은 다름 아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죠.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감당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 존재의 중심으로 듣는 것이고 내 삶 전체에 스며들게 하는 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랑받는 존재. 세상이 나를 어떻게 교정하든, 나를 정교적이든 비정교적, 가진 자든 안 가진 자든, 그렇죠? 유식하든 무식한, 종로에 살든 저지방에 살든, 그렇죠? 관계없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교정하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근데 그런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확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데서 내가 사랑받는 자인 것을 막 어떻게 입증하려고 하죠. 소유에서, 외모에서, 성공에서, 인간관계에서, 남들의 인정과 평가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 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얻으려고 아둥바둥 살게 됩니다. 거기 집착하게 되고 연연하게 되는. 이 세상에서 진정 자유롭게 살려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진리를 명확히 들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시드란 단어예요. 하시드. 앞에 PPT 나와 있죠. 하시드. 이것은 헤세드를 입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여러분들 욥기에서 작년 12월 달 매일 성경 욥기였죠. 욥기에서 고난 중에는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요. 그것도 38장에서 42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말씀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욥의 좁은 시야를 넓혀 주셨죠.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만을 전부로 여기면서 그것을 모든 것을 판단했던, 자신의 경험을 판단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던 그 욥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 것인지를 깨닫게 했죠. 근데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욥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욥이 회복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욥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때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창조의 으뜸이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욥에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욥에게,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만신창이가 된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창조의 으뜸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존재라. 여러분들 그 음성 듣고 욥이 회복돼요. 하나님을 향한 독한 그 원망과 분노를 거두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구원받을 때 한 번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는 바로 거기에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그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체를 용납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그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든 섬김과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 여러분들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신하는 사람의 마음과 눈빛과 손길과 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보면 사랑받는 아이들의 눈빛과 말은 달라요. 늘 무시받고 미움받는 아이들의 눈빛과
늘 사랑받는 아이의 눈빛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신하는 사람은 상대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깨달을수록 우리 지체들이 또 우리 이웃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도 알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렇죠? 무시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독대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렇죠?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있죠. 그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신명기 요즘에 한참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어렵다고 편견 갖지 마시고요. 한 절 가지고, 그렇죠? 모든 구절 다 묵상할 수 없으니까 한 절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신명기 28장 1, 2절 말씀 있잖아요. 저주라는 것, 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받는다 해서 저주란 말 있잖아요. 거기 부담스러운 건 하지 마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길을 가길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도 읽으시고, 복을 저주로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 읽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부족함이 없다는 말에 동의를 못하는 거죠. 늘 우린 부족을 느끼는. 근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면, 점점 그 말씀이 내면에 있는 성소의 벽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뭐죠? 여유와 자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 주는 그 여유로움, 자유로움, 그렇죠? 단단함, 평안, 그 내공, 그런 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하루 중에 만나냈죠? 주중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또 상대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주는 그 여유와 평안과 단단함과 내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갈 때 상황이나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시선, 변화된 마음가짐으로 다시 보게 되고 새롭게 보게 되고 다시 해석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감당하게 되는, 그것이 말씀이 주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삼독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죠? 예, 조선 선비들의 책 읽기에서 책을 읽고 저자를 읽고 나를 읽는, 이것은 우리 묵상할 때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주님과 독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죠. 저자를 읽는다는 것은 이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자의 의도를 읽어내는 거죠. 왜 이 말씀 나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마지막은 나를 읽어야 돼. 말씀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이 있죠. 내 안에 있는 숨겨진 동기와 그런 욕망들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진정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볼 때마다 저 세 가지를 읽어낼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응시하고, 응시한 말씀을 음미하고 그 음미한 말씀대로 응답하는, 이게 묵상이거든요. 응시하고 음미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게 묵상입니다. 단순히 읽는 것만이 아니고, 그렇죠?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에 이런 묵상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함석헌 작가의 이제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 질문도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자신만의 골방. 넘겨보시면,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렇죠?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그대는 골방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한, 여기 특이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자신만의 청정 공간이 있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래서 보시면
골방은 어디에 있는가 해서 뭐 깊은 산인지 거친 들인지 뭐 쭉 나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님이 좋아하시는 골방은 무엇입니까? 요 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골방은 산도 들도 아니고 지붕 위도 지하실도 아니고 어디입니까? 당신의 그 은밀한 마음속, 그렇죠? 우리 내면, 그것을 이제 골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한 자신만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 해서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와의 독대를 가르치셨어요. 세상에 방해할 수 없는 자신만의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도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PPT 넘겨보실까요? 독대 없이 연대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13절 말씀 보십시오. 날이 밝아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는데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안드레, 야고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명단이 있죠. 이 명단이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의 숫자가 너무 작아요. 어떤 일을 해내기에는 너무 작은 숫자입니다. 12, 그렇죠? 12. 여러분 바리새인이 당시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수천 명에 달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수천 명인데 예수님께서 불렀던 제자들은 12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 정말 작은 숫자에 지나지 않았던.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너무나 평범했던, 너무나 보잘것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실 때 숫자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2이면 충분했어요. 주님의 일은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 이 제자들의 명단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가 너무 작다. 두 번째는 너무 달라요.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출신 배경과 직업, 기질, 성격, 관심사 등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12명인데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힘들고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든 다혈질의 베드로, 우울질의 요한, 그렇죠? 의심 많은 도마, 세리 마태도 있었고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배반할 유다도 있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죠. 연대가 가능할까? 교사들의 교사라고 불리는 파머 파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동체라는 것은 가장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가장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 공동체래요. 참 이상한 정의 아닙니까? 이상해 보이지만 공동체의 현실을 이보다 더 솔직하게 정의한 것은 없다고 봐요.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생각도 기질도 다르죠. 성격도 기호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 심지어는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결도 다른. 기도할 때 통성 기도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하는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섬기는 모습도 그렇고요. 말씀을 나눌 때는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석하듯이 자세히 나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보다 내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근데 문제는 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바울은 용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납. 여러분들 용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앞에 PPT 나와 있죠. 상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상대에게 바라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목회자에게도 그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바라시면 안 돼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연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꼭 기억하십시오. 요구하는 자세를 버리고 용납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틀 뭔가를 계속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요구하는 자세를 버리시고 용납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연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거듭났는데도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집요한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않는, 그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나를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교회를 떠나죠.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면, 교회 나오지 않고,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으면, 조금만 무시하는 일이 있으면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신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처신합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에서 나오는 그 은혜 없이는 나와 정말 다른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상대의 약점과 약함을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 없이 상대방이 어떻게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독대에서 나오는 은혜 없이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시거든요. 서로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연대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PPT 보시면 좀 어려운 말인데, 대립 없는 수용은요, 어느 누구도 섬기지 못하는 상냥한 중립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립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조건 있잖아요. 가려서 있잖아요. 가려서 이제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상냥해 보이는 그런 거에 지나지 않지만, 수용 없는 대립 있죠. 그것은 상대를 상처 주는 무서운 공격성이 되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수용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나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이죠.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동체가 소중해요. 혼자서는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주셨고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지혜가, 우리 PPT 넘겨보실까요? 가장 놀라운 지혜가 공동체예요. 믿음의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있죠. 그분이 주신 있죠. 가장 놀라운 지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가장 절망스러운 무기도 역시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한.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습니까? 항상 성도들이 마치 동물의 왕국에 있잖아요. 그 무리에서 이탈한 있죠. 그것이 야수의 밥이 되는 것처럼 이탈하길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안전하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가장 절망스러운 무기가 공동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지혜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읽고 보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은 하늘의 무수한 별 중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퍼즐 가운데 한 조각일 뿐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은 별이 아니라 은하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편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온전한 메시지를 듣게 되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별 하나가 아니고 은하수를 만나게 된, 단편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온전한 메시지를 듣게 되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늘 공동체 있죠. 하지만 독대 없이 연대는 불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독대 없이는 세상을 상대할 수 없어요. 상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12절 말씀 다시 볼까요? 12절. 아까 보시면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는데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에, 그렇죠? 병자를 치유함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가 가득한 상태 있죠? 목숨과 사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를 찾는 일이었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 캄캄한 현실에서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셨죠.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때는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막힐 만큼 기막힌 일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도의 문이 막힐 만큼 기막힌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아니 유일한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PPT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세상과 맞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과의 만남이 없이 세상과 맞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 있죠. 그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세상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주는 사람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면 모든 것이 통하는 세상에서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언제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여러분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은 변변치 않은데 당당한 사람을 보면 세상은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물정 모른다고 비아냥거리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충고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고 다르게 살 수 있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돈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독대가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세상과 맞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독대 없이 환대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17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죠?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는 표현이 있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더 가까이 다가오신 거죠. 근데 어떻게 몰려든 사람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자의 많은 무리도 있었고 저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 멀리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마저도 상종하지 않는, 상대해주지 않는 또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죠? 18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차별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차별했던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거든요. 부정한 사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님은 다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아무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맞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죠. 특별히 18절, 19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되어 있죠. 만지려고.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곁을 내어주신 거예요. 언제든 만질 수 있도록 당신의 곁을 내어주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대입니다. 환대. 세상은 그들을 홀대하고 박대하고 천대했지만 예수님은 환대해 주신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그냥 맞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PPT에 보시면 인류학자였던 이제 김현경 교수가 쓴 사람, 장소, 환대, 이 책은 사실 필요는 없어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굳이 그냥 줄거리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 김현경 그 교수는 환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환대라는 것은 상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다라고 정의해요. 이보다 더 감명하고 멋진 정의가 없겠죠. 환대는 상대방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경쟁합니까? 자리 다툼하는 거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 다툼. 근데 그런 세상에서 자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마치 존재가 박탈당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책상 빼 사무실 한 것은 자리만 아니고 존재마저도 박탈되는, 사라지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람들의 마지막 편지 통화 내용, 상담할 때 토로했던 말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사람만 있어도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설 자리도 없었고 쉴 자리도 없었고 살아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대를 받지 못하니까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진 거죠. 살아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지금 죽는 것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두려운 사람들에게 세상을 등지는 것은 어려운 선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왕따를 시키고 낙인을 찍는 것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주 잔혹한 거예요. 존재를 무시하는 거니까.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이니까. 이종록 시인도 그 얘기합니다. PPT 넘겨보시면 사람의 도리란 다른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들에게 의자를 마련해 주는 것. 그 사람의 의자가 되어주고, 그렇죠? 그 자리를 내어주는.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환대예요. 구원은 그 환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이었고 부정한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서 있을 자리도 없었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 냉대하지 않으셨고 박대하지 않고 환대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의 냉대와 박대와 학대를 감내한 결과로 우리를 어떻게 환대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환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세상에 그렇게 혐오하며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있죠. 함께할 수 없는, 있죠.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 있죠. 그렇게 냉대했던 세리와 창녀들 같은 죄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낌 없이 환대해 주셨던, 그렇죠. 기꺼이 자리를 내어 주었고 자리를 함께했던. 주님의 환대에는 차별도 없었고 예외도 없었습니다. 누구든 언제든 그렇죠. 어디서든 과거도 묻지 않고 죄도 묻지 않고 다 받아주셨던 그 환대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 환대가 죄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환대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환대의 사람이 되는 것. 교회가 환대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구원의 목표예요. 왜요? 환대는 환대를 낳습니다. 아낌없는 환대, 조건 없는 환대, 그 사랑의 환대가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환대,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거예요. 우리 PPT 한번 마지막으로 이 시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울꽃이란 김영환 시인의 시인데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할머니와 손자의 대화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울 곳도 쉴 곳도 설 곳도 없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그렇죠? 마음껏 여기에 와서 마음 놓고 우시라고, 그렇죠? 마음껏 쉬시라고 기댈 수 있는 그런 환대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울면 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울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나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든 와서 마음 놓고 울 수 있고 마음껏 쉴 수 있고 마음껏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환대 공동체,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쉼이 되고 의자가 되어주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대하고 환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 빠짐없이 큐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있죠. 참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작년 한 해의 삶을 돌아본다면 도저히 환대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해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살게 해주셨고 다시 살아갈 힘도 주셨고 용기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은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환대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독대가 먼저예요. 독대 없이 연대도 불가능하고 세상을 상대할 수도 없고 세상을 환대할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이제 벌써 4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독대, 연대, 환대에 힘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내 삶의 일부가 될 때까지 좀 노력하시고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한 주 있죠? 하루나 한 주를 하나님과의 독대로 시작할 수 있는, 또 힘겨운 순간에 중대한 선택과 결정을 앞에 두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인생.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자녀다.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대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도 삶도 기쁨도 위로 아픔과 고통도 공유해야 돼요. 공유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공동체. 여러분들, 공간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감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픔을 공유할 때, 고통을 공유할 때, 삶을 공유할 때 그때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환대의 사람,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요 주변에 그렇죠, 공원에도 그렇고 많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정말 따뜻한 시선을 보내, 손길을 내미시고 그렇죠, 환대해 주시는. 잠깐 들렸는데 매정하게 매몰차게 쫓아내지 마시고 그렇죠? 냉수 한 잔이라도 그렇죠?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그 라이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쿠팡에 한 3개월 동안 그 배달 라이더 해봤어요. 3개월 했었는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교회 있잖아요. 그 명패가 붙어 있는 있죠.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야박하시더라고요. 늦었다고 막 이제 5분 늦었다고 막 이렇게 구박하시고, 믿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더 관대하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한테 너무 수고하셨다고 했죠. 수고 많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묵상 나눔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장로님이 우리 더 사랑의 교회 장로님께서 이렇게 그때 그 이후로 있잖아요. 그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대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감동을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이제 장로님인 걸 아시고 나서 그 교회 더 사랑의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 한번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환대가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값없는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아낌없이 환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영성의 뿌리가 깊어지고 연대를 통해서 영성의 줄기가 단단하게 있죠, 되고 또 환대를 통해서 영성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한번 할까요? 환대의 사람이 됩시다. 네. 네. 여러분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혼자 있는 사람 홀로 두지 마시고 곁에 다가가서 있죠. 곁이 되어주고 자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